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백면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반복을 많이 하신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셨을 텐데 정말 반복을 많이 합니다. 앞선 12장에 보면 6월절 이야기를 하고 다시 출애굽기 얘기했다가 다시 6월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3장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무교절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그 얘기가 진행되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근데 이 반복도 아무거나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6월절과 무교절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반복해서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이 왜 이런 정체성을 왜 반드시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일까요?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13절과 15절을 보세요.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보이세요? 그 단어가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죽음으로 구원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패스오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유월하게 죽음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출발을 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대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지도 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출애굽 경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으세요? 그냥 지중해 따라서요. 그쪽에도 길이 있거든요. 쭉 올라가면 그냥 거기가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돌고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똑바로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요 똑바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늘 돌아가게 하세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시고, 과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길에 물질의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건강의 길을 돌아가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길들을 하나님은 그냥 빠른 길에 있음에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았을까요? 왜 돌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빠른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을 향해 가다가 블레셋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닥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 구원해 냈는데 다시 또 구원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까봐 주님은 그들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미로 하나 있었어요. 미로 아시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미로가 아니라 어른들은 답이 보이는 미로예요. 어깨 정도 되는 미로인데 나무들로 다 가려져 있고 그 길은 아이들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과 제가 함께 가는데 제가 뭐가 가장 답답했냐면, 이게 빨리 통과하면 재밌는데 저는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하면 저기 도착하겠다 이러는데 얘는 키가 작은 애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도 아는 길을 막 끌고 다니는데 분명히 아까 또 왔던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하나님도 길이 아닌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안타까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했던 길보다 우리의 인생길을 더 많이 아세요.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결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우리는 변덕이 심해서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영적 광야 훈련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좀 도는 길이었는데요, 구원의 감격을 느끼기에는 최고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홍해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왜 먼 길로 돌고 돌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합당하고 옳은 길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게 등장을 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셨을까요? 왜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불 기둥이 필요하고, 너무 더워서 구름 기둥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부차적인 어떤 결과물들이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표현 등장하고요, 또 22절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거는요, 그들이 추위 때문에, 그들이 느껴야 될 이 더위 때문에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안전한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야 될 길도 인도하시고 머물러야 될 곳도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그것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다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딱 그 입구에, 여리고 딱 그 입구에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보기는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40년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만 따라가게 하기 위한 그 훈련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사라졌을 때, 비록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의 눈에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더 큰 구름, 더 강력한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그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더 큰 구름 기둥이고 더 강력한 불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렇게 시장을 돌 때가 있어요.
어제도 시장 돌다가 우리 권사님들 두 분 뵀는데, 근데 시장에 돌다 보면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가끔 그냥 뭐 제가 저희 상호들을 방문하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자꾸 뭘 주시니까.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가게에도 또 이 사업장에도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그들이 가는 곳은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안전해요. 그 길만 따라가면 가장 완벽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 이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